메리 크리스마스. 체코 프라하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또 많은 이웃들에게 또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집회가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유럽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성탄절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토요일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 가장 지식이 풍부한 재소경제에게 부탁을 해서 성탄절에 대한 역사적 기원, 또 어떻게 성탄절이 제정이 됐고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설교는 아니었고요. 강의로 제가 부탁을 해서 그 결론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성직자들이 정한 날로 이 날을 저희들이 기념해서 지금까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은 몇 월 달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날은 몇 월쯤이었죠? 그렇지, 2월이나 3월 정도 되는 역시 훌륭한 주일 학생들입니다. 앞에 집중만 좀 더 잘하면 100점입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 2월이나 3월쯤이 예수님의 탄신일로 12월 25일은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다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아니라 종교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가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천주교의 대표들이 이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날을 누구의 생일이라고 얘기하죠? 이단들이 보통 와서 당신들이 드리고 있는 12월 25일 잘못된 거예요. 당신들은 이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날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 사제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이후에 천주교가 기독교를 대표하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마리아, 우리가 보고 있는 아기 예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마리아,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12월 25일을 제정했던 그 천주교의 대표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들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들이 기독교와 융합이 돼서 여러 종교가 융합이 돼서 지금의 천주교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왜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리죠? 가실까요? 예수님 생신도 아닌데 다 일어나서 가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 날짜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하루를 정하여서 원래 1년 365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1년 중에 딱 하루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이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맨 밑에 글씨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올해 1월에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들레헴 목자들판에서 저희들이 찍은 거예요. 저곳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실제로 그 시대 때 양을 치던 곳,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이 저 옆에 기념 그 성당이 있어요. 기념 교회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당이에요.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옆에서 우리가 찍은 곳이에요. 근데 저곳이 굉장히 기념이 되고 기억할 만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구약에서부터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저 곳이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언덕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평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곳의 이름은 보아스의 밭이에요. 저곳은 실제로 보아스가 가지고 소유했던 밭이었고, 보아스는 누구죠? 룻의 남편. 룻의 남편이에요. 룻과 보아스, 이방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와서 저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 이름은 이세. 이세의 아들은 다윗. 바로 다윗 왕이 시작한, 다윗의 왕조가 시작한 곳이에요. 저곳이. 그리고 저곳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왕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 영원한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이 바로 오신 거예요. 저것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곳이에요. 저곳에서 저희들이 저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을 때 엄청 추웠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전날 막 비 오고 바람 불고 엄청 추웠던 날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우리 수민이한테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추웠나 봐요. 저거 기억나냐? 아, 다시 가야 될 것 같다고. 기억이 안 난대. 저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저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에요. 네, 하나 넘겨주셔야겠네요. 안 넘어가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그냥 지금 단지 신약의 마태복음 1, 2장에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예언되어 왔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것을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이집트. 딩동댕. 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누구를 통하여, 어떤 지도자를 통하여 나왔어요? 모세를 통하여. 훌륭하네요. 네,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글씨가 너무 작긴 하지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죠. 그 부르심을 시작할 때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평화로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계셔. 우리에게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 바로 지금이에요. 주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끌고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냐, 이런 땅이다.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엄청 약속하시고 첫 걸음을 내딛었던 곳이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시작을 했죠. 이 옆에 그림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저 옆 그림은 바로 우리예요.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어린이 여러분,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많이 아네요? 예, 좋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다 무슨 글자죠?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집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저 빨간 네모는 누구일까요? 오시연, 장한결, 방정현일까요? 누구죠?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의 여정,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예 하고 따라갈게요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해요. 이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제 나를 평화롭게 하신대, 이제 내 안에 진짜 평안을 주신대, 내 영혼을 구원하신대, 나 완전 축복받았대 하고 신앙생활을 딱 시작한 순간 우리는 어느 곳에 발을 딛게 될까요?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야.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다 천국 가고 이렇게 죽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버리는 훈련,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위해서 광야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뭐 이래요. 예수님 믿는 게 뭐 이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약속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모든 직장 문제, 모든 성공의 문제, 모든 육신의 문제,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연애 문제 다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저 골짜기 아무 사람의 손도 닿지 않는, 도움도 닿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만 하셨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광야. 저희가 갔었던 광야인데요, 방문을 하며 여행하기에는 참 멋있는 곳이었어요.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런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저곳에 머무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길어야 한 3시간 정도였어요. 3시간 정도 있기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저기를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면 그 문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왜 광야를 걸었을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위해서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던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만 붙잡는 훈련을 위해서 광야를 우리가 지나요. 광야를 지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곳엔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내가 쉴 만한 그늘도 없어. 내가 기대고 들어갈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한테 어려움이 닥쳤어.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 이웃나라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 저곳을 지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적군이었지 아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지금 읽었잖아요.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을 만들어 지나가면서 전쟁을 하지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를 못해.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곳에 우리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이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이별하면, 남녀가 헤어지면 세상의 모든 가요가 이별 노래죠. 다 내 노래 같죠. 찬양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힘들면 그냥 찬양이 막 고난에 관한 찬양은 다 내 찬양이야. 다 내 노래 같아. 다 나를 위한 노래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사랑이 이렇게 피어올라 봐요. 그러면 그 사랑의 풋풋함을 노래하는 노래가 다 내 노래 같잖아요. 근데 올 초에 제가 특별히 힘든 건 아니었는데 이 찬양이 그렇게 묵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걸 광야였지,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성공과 축복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실망하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하나님을 향해 실망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평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 약속 안 지키세요? 하고 시험 들고 실망할 수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걷게 하시고 지금 나를 지나게 하신 건 광야의 약속이었지 축복과 성공의 약속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셨구나. 이 찬양은 나이와 상관없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분은 이 찬양에 은혜 받으실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이 너무 고난이야. 지금 내가 너무 시험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이런 분들은 오늘 딱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 광야를 걸으시는 분들은 찬양의 가사가 정말 탁 들어오시죠. 마음에 탁 들어오시죠. 지금 이 찬양이 딱 내 상황이다. 지금 딱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왜 만나예요? 만나서 만나겠죠. 넘어가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목사님이 안 계시니 제가 좀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 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걷는 동안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만나는 빵 같은 완제품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었어요. 여러분 고수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고수 씨가 있으면 좀 심어서 어디 땅만 있으면 좀 심어서 나게 해야 되는데 그 씨를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물론 참깨나 이런 것보다는 커요. 하지만 콩처럼 이 그림처럼 이렇게 크지 않아요. 고수 씨는 매우 작아. 줍기가 힘들겠죠? 마치 고수 씨와 같이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대. 광야를 지나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어요. 6월절을 지나면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은 가지고 가면서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더 이상 아무에게도 빵이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이집트의 군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빵이 떨어지는 순간 딱 잊어버려. 마치 우리와 같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 삶의 문제가 딱 닥치면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지금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먹어야 될 만큼의 양식을 줄게 하고 만나를 내려주셨어.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널려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바구니나 그릇을 가져가서 딱 자기가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상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각자가 먹을 분량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만약에 주어서 남기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결국 못 먹는다는 거예요. 딱 매일의 양식, 매일의 양식을 딱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엔 너희들이 노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이틀 분량을 주어라. 그리고 거기까지 딱 정하셨어. 이 만나는 매일매일 내가 나가서 주어야 돼. 엄마 나 죽기 힘든데 나 손도 잡고 너무 힘들어. 엄마가 내 것까지 대신 주어줘. 이게 허락이 안 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것을 내가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을 주어야 돼. 엄마 혼자 다 못해. 엄마 혼자 저걸 다 주어가지고 온 가족을 다 먹일 수가 없어. 유대인들 지금 중동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애가 기본 뭐 5, 6 성경 보면 막 12 막 이렇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혼자 나가서 그걸 다 주어. 엄마 아빠가 둘이 가서 애들 것까지 10몇 명 거를 이걸 언제 다 줍고 있어. 해가 뜨기 시작하면 저건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전에 다 주어서 거두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온 가족이 나가서 자기 먹을 분량이 가서 자기가 다 주어야 되는 거야. 만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엄마가 대신 들어서 내 대신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딱 내 분량은 내가 주어야 돼.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매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억지로 또 먹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분량을 하나님이 은혜로 널어주셨으니 너희가 각자의 분량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의 분량을 찾아서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저것으로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매일의 양식으로 삼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죠. 이 밑에 빵 이름은 뭘까요? 네? 이거 메야. 이거 무슨 빵이죠? 메야의 주식.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러시기에요? 여러분들 이거 매일 드셨잖아요. 하루에 삼시세끼 식단에 나오셨잖아요. 바그네 빵. 예, 은혜자매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사랑해서 꼭 가지고 오고 싶으셨던 그 빵. 피타빵이에요. 피타빵. 저는 피타빵이라 그래서 피터 베드로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걸레빵이란 뜻이래요. 걸레 같은 모양이다 해서 걸레빵이래요. 모양이 그렇다고.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빵들을 먹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힘들게 씨앗을 뿌려줬냐 이거예요. 차라리 완제품 아침에 딱 새벽에 눈 비비고 나갔는데 우리 집 마당에 우리 집 앞에 막 저런 빵들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가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빵만 채반에다가 턱턱 우리 식구 거 담아가지고 딱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걸 빵을 만드시기 힘드셨을까? 일일이 저 몇천 개 몇만 개를 만드시기 힘드셔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씨앗을 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완제품이 아니고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일까? 생각해 보세요. 네가요? 뭐요? 틀리면 마이너스 500달란트. 뭐 한 30% 정도는 맞는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신 게 아니고 씨앗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내가 그릇을 가지고 나서 널려 있어. 그 널린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걸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은혜를 발견을 해. 그리고 내가 주어 하나 쟤는 이렇게 줄 수도 없잖아요. 광야에 흙과 모래가 같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주어야 돼. 주우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 빵이 있으면 처음은 기억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통도 크시다. 빵으로 이렇게 나한테 허락을 하시네.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그것이 익숙해지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요즘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뭐죠? 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감사를 잃어버려. 저희 집 애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려. 매일 그냥 아침에 식탁이 차려져 있으니까 나는 숟가락만 들면 돼. 그 감사를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려.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들 등짝 때리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날마다 내가 약속한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셔.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약속을 지킴으로 네 영혼이 사는 것처럼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우면서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씨앗으로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어야 돼. 주우면서 나는 수고하지만 주우면서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은혜, 내 광야 같은 영혼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은혜,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제품이 아니라 씨앗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주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 만나를 놓치면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역을 일으킬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어머니들, 아침에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똑같이 늦잠 자고 싶으시죠? 일어나기 싫으시죠? 아침에 어머니들이 자식들보다 일찍 자진 않잖아요. 애들 다 자면은 그 뒤에 와서 뭐 직장 나시는 분들 또 뭐 세탁기 돌려, 청소해, 뭐 이것저것 해야 돼. 그리고 나서도 애들보다 늦게 몸 피곤한데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돼? 밥상을 또 챙겨야 돼. 아침부터 밥을 해야 돼. 힘들다. 오늘은 그냥 빵이나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는 빵 먹으면 양이 안 찬대요. 아침마다 밥을 달래요. 빵 가지고 자기는 학교 가면 힘들대. 그래서 아침마다 또 눈을 비비면서 제가 밥을 합니다. 밥을 해가지고 딱 차려놨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들 다 진저리가 난다. 그날 아침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저희 집에서. 살인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숟가락에 한 결이 머리에 꽂히겠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죠. 지금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양식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건 만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야, 이 보잘것없는 음식 매일 먹으니까 지겨워. 진저리가 난다는 거야. 몸서리 치기 싫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고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이고 그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야. 이 광야에선 너희들이 나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나만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다른 신은 너희에게 없어. 나만 너희의 참신이고 내가 너의 생명줄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고 약속을 맺고 매일매일 만나로 그걸 증거하고 계셨는데, 증언하고 계셨는데 그 음식을 보자마자 이 보잘것없는 음식, 진저리가 난다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에 보면 저 말을 왜 하게 되냐면 21장 말씀 1절부터 보면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을 지나가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모세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튼튼한 사람들인다 대고 우리를 끌고 가니까 우리도 당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군대를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전쟁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승리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전승, 진짜 모든 큰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서 걷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딱 알았는데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약간 돌아걷게 하셨어.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일부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지나가는 곳곳이 다 적군이야. 그러니까 가면서 두려운 거야. 내 광야에서 또 적군을 만나면 어떡하지? 빨리빨리 막 가나안에 오늘 하루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를 돌다가 난 또 적군을 만나고 내 가족이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 광야에서 나는 이 지겹게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런 거 다 먹기 싫어. 나 이런 거 이제 다 싫어. 진저리가 난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신뢰하지 못한 이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 하나 넘겨주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민수기 21장 6절 말씀.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깼어. 집에서도 저도 숟가락으로 한결에 머리를 치겠죠. 이 음식 보잘것없어. 이런 거 이제 지긋지긋해.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지긋지긋해. 교회 밥 맛있는데 엄마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 이제 저한테 숟가락으로 탁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죄의 대가가 생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화풀이 하셨나 봐,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오세요. 민수기 1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은 용서해. 하지만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 없이 안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막 욕을 썼어요. 욕을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 엄마가 사랑해야지, 너의 허물을 용서해야지, 내가 너를 덮어줘야지, 내가 너를 이해해야지 하고 안아주면 잘못된 교육인 거예요. 엄마는 결국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다시 받아줄 거야. 이 아이를 나는 용서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돼요. 한결이가 만약에 욕을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누나한테 뭐 누나가 하다가 뭐 숫자를 막 말을 했어요. 욕을. 그러면 저는 그래도 내 아들이지, 이해해야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클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만약에 욕을 썼다, 이리 와. 입을 탁 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확실히 치르고 네 몸에 새겨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아프구나 하지 말아야지 생각할 때까지. 매를 때려도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건 죄에 대한 대가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난 널 결국 용서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함없어. 그렇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불뱀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 홧김에 보내신 게 아니야.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뭐라고? 내가 차려준 생명의 밥상이 진저리가 난다고? 하고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 너의 입으로 나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다.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해도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그리고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찾아왔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어.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이 입이 방정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이 불뱀들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제발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저기는 어디예요 지금? 광야예요. 저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제일 많이 나는 금속이 구리래요. 그래서 노뱀, 구리뱀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구할 수 있는 광물이 구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저렇게 걸어놔. 그런데 불뱀에게 물렸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약초를 바르든지, 우리 뱀에 물리면 그 기본 상식 배우잖아요. 막 도끼를 빼든지 입으로 빨아서 빼든지 꽁꽁 묶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약초를 발라서 놔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 높이 들린 노뱀을 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구리뱀을 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저거를 보는 사람은 진짜 살았어요. 근데 저 상황에서도 저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약초를 발라야 돼. 내 상식으로 약초를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그럼 뭐라고? 저런 걸 보면 산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저 노뱀을 쳐다도 안 봤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똑같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결국은 저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너희들이 불뱀에 물린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죽게 생긴 너희가 결국은 살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예수를 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노뱀, 저기는 실제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 저렇게 누군가가 예술 작품으로, 그 시대 때 뱀은 아니고 이제 기념하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더라고요. 하나 넘겨주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그 조상들 왕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저 사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너에게 생명이야 라고 알려주신 사건인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분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것도 다, 저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그 모세가 놋뱀 사건 이후로 히스기야 왕까지 약 700~8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대요. 그때까지 놋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놋뱀을 먹고 분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거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뱉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살던 때가 훨씬 좋았어라고 얘기해요. 계속. 나는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었고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엄청 배부르게 먹고 노예가 엄청 고기를 많이 뜯어먹을 수 있으면 노예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괴롭고 고난을 받았으면, 얼마나 눌렸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구해서 모세를 보내셨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내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놋뱀 사건도 마찬가지. 저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좋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건밖에 나에게 남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 거야. 와,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었지. 내가 10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캠프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었지.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오늘 광야를 걷고 있는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그때 하나님만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당조차도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론은 심지어 저 산에서 죽었어요. 무리바 산에서 죽었고,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볼 수 있었던 느보산에서 죽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론과 모세가 죽었던 건 지도자로서 저들이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 책임을 막 다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모세오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죽었던 이유는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에 내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 앞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반역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이 반역자들아,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하고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지팡이를 세게 내리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네가 진짜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한 게 아니고, 물론 내가 하라는 행동을 했지만 네 안에 다른 감정을 가지고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 뜻이 합해져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지도자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무서워해. 아론을 무서워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 무엇일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는 딱 한 가지 훈련밖에 없어. 뭐 잘해라, 성공해라, 뭐 이런 말씀이 없으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봐라, 이 한 가지밖에 없으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진짜 회개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던 부분이에요. 진절이 나는 만나라는 말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이 말씀이 언젠가부터 나한테 진절이 나는 만나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열어놓으신 예배라는 통로가 언젠가부터 제가 제 안에 진절이 나는 만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래? 다 힘들어. 다 싫어. 속에서 올라오던 그 마음들을 제가 본 거예요. 덮여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들킨 거예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 말씀들이 저한테 진절이 나는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제가 무엇을 찾냐면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 그 뜨거웠던 그때만 제 안에 우상처럼 정말 누수단처럼 새겨져서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 안에서 하나도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광야의 길에 지쳐서 눌려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안 힘드셨어요? 힘드시죠. 모든 게 다 힘들어.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편한가요? 인간의 모든 삶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힘들어요. 아니, 이 어린이들도 다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인간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곳에서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다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네가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하지만 우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만나가 돼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 예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나가 언젠가부터 진절이 나는 만나는 아니었나? 그저 예전에 경험한 예수만 반복하고 계속 되돌이키고 있는, 그것만 그리워하고 있는 내 안에 누수다는 없는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계속 약속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야. 자,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를 다 기억하지만 아니야. 이제 나만 봐.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모세는 이미 간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부르시는 것도 그 약속을 붙잡고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능히 이기고 남을 힘을 가져요. 양규준 형제님이 참 찬양을 잘 써요. 여름 캠프 때 이 찬양하다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렇지.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이 찬양의 가사가 제 안에 있던, 광야에 서 있던 저의 외로움, 시험거리, 고난, 갈등의 문제를 다 이렇게 내리게 하더라고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그 진리를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여러분과 분명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세요. 그걸 놓쳤다면 다시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 기억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당하셨네. 나를 살리려 날 사랑하셔서 주가 생명 주셨네. 그 사랑이 내 영혼 자유케 하셨네. 다시 사신 나의 주 사랑 완성하셨네. 생명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내게 모든 것 주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당하셨네. 나를 살리려 날 사랑하셔서 주가 생명 주셨네. 그 사랑이 내 영혼 자유케 하셨네. 다시 사신 나의 주 사랑 완성하셨네. 생명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내게 모든 것 주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나와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놓쳤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의 무게를 갖고 내 죄책감을 가지고 내 마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결국은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받아주시리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이 시간이 되세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야.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도움이 없어요. 유일한 도움, 유일한 생명은 그 예수를 붙잡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가장 큰 실수는 그 예수를 놓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마음의 무게감을 가지고 두렵고 힘들고 아팠던 거 그 예수를 놓쳤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 그 주님을 잡아요. 그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그 예수를 붙잡고 이 광야의 길에서 더 이상 주를 놓치지 않고 나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당하셨네. 나를 살리려 날 사랑하셔서 주가 생명 주셨네.